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뜻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밑에서 우리 승리가 정승리 청년이 맛있는 짬뽕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먹었는데 역시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교인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짬뽕을 기대하며, 그런데 제가 너무 맛있었던 것은 맛도 맛있는데 그 사랑을 봤어요. 사랑을. 뭘 봤다고요? 사랑을 봤습니다. 참 이 목사님들 섬기려고,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섬기려고 그 사랑으로 그냥 담아가지고 듬뿍 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요즘에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것을 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고 또 행하게 되고 또 우리 정체성까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보게 되죠. 과거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그냥 흔하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깊이 가운데는 더 또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말씀은 마치 우리 앞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은 무엇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올 때 같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볼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저 심판 중에 중간에 이제는 그 12장에서 14장 말씀이 막간 중간에 껴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완전히 패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패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신다는 분이세요? 지키신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전장인 13장은요,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또 짐승에게 뭘 하냐면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또 짐승의 표, 사단의 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하는 666, 6개 숫자 3개가 서져 있는 666, 6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4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 13장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어떻게 되는?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는데 13장과는 정반대로 이런 어떤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새기고 또 그리고 매매하는 곳에서 열심히 매매하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14장은 반대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시온산의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그 옆에 14만 4천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13장과 대조되는 완전한 이미지, 요한 앞에 보고 있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여금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 것이며, 너희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너희는 이마에 무엇을 새기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함에 앞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이름에 이마를 새길 것인가, 누구의 이름에 이마를 새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상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온산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 공간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온산을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는데 132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2편 말씀 있나요? 없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2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뭘 택하셨습니까? 시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시온산이다라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2편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멘. 내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시온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온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온산은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누가 서 있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서 말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했을까? 저번 주에 구원받는 백성. 아멘. 우리 모두가 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쪽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짐승의 666을 새겼던, 짐승의 수를 새겼던 그런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복음인데 지금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와 동시에 그 무엇이에요? 666, 육적으로 짐승의 이름을 새긴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에 가면요, 그 소나 말 엉덩이에 뭐 이렇게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누구 주인의 소유의 손가라는 그런 어떤 표시 아니에요? 고대에 그 노예의 이마에 뭘 찍었습니까? 낙인을 찍었어요. 나의 소유다라는, 그러니까 누구 주인의 소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마에 표시되는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마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너희는 이마에 무엇을 새길 것인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하셨는가 아니면 짐승이 너희의 소유가 됐는가, 이 두 가지에서 너희는 어떤 소유의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너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짐승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14장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14만 4천, 짐승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금요 예배 때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전 집사님 가족이 석한이만 나오면 다 나오는데, 그죠? 네. 우리 최은주 집사님 가정도 다 나오셨네요. 위에도 고은이도 있고. 아이고, 오늘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는 날이네, 그죠? 네. 여러분이 각 가정의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지만 가정의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14만 4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필리핀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곳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달라요. 저희가 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병자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 태반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부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가정을 방문할 때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깊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다는 것이 그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거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된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자리,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짐승의 수를 거부하고 그들의 모임에 배제된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어떤 고민도 다르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에요? 결국 세상의 짐승의 그 666의 그 짐승의 표에 이마에 찍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유함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장례 2번을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죽음을 봤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언젠가는 저희도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대요. 왜 복됩니까? 모든 새로움의 삶이 같이 시작됐지만,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왜 복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속된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의 백성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는 자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면 순결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래요?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인데 그 어린 양을 뭐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래요?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래요. 아멘. 그럼 그 다음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생긴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이 모습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단지 어떤 상징적인 숫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14만 4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고난을 견뎠던 사람이다라고 그냥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매듭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내가 들어서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만 갔던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된 자를 말할 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된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즉 무엇이냐면 그의 입술 속에 거짓, 짐승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품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진리를 입에 담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환상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표시가 이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표시가 된 거,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 표시된 자들, 그것은 어떤 내가 예수님 딱 이렇게 표시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마에 인을 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에겐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소리 안에 반대적으로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옳은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체성, 그리고 무엇이요? 내가 누구를 이마에 새겼는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이마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이마에 새기자. 아멘. 여러분 이마에 새기는 거는, 진짜 이마에 새긴다는 말은 내 안에 가치관이 누굴 따라가느냐, 내가 누굴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그럼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 방식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치 두 가지가 선택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셔. 하나님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죠. 6절 이하에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새 천사는 오직 명령뿐이에요. 명령뿐.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6절부터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다? 복음을 가졌대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너희들 이마에 하나님을 새긴 자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는 함께 날아가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가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선포하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뭐였다고요?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그 모든 공격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완전히 뭐한 것이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받고 누가 무너지느냐? 세상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모두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마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천사 보십시오. 세 번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뭐랍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그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할까? 심판받고 쉼을 얻지 못한대요. 뭘 얻지 못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한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 아멘. 그러면 뭐예요? 참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 절하고 하니까 쉼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3절 14장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게 비교되는 것이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쉼을 못 얻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쉼을 못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쉼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아무리 어렵게 일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심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일이 있어도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진짜 쉼 얻는 자답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참심을 주신 분임을 믿고 내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그 시온산 언덕에 있는 자답게 온전하게 그 삶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정체성과 방법, 그리고 사단은 전쟁 한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지 유혹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조건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라. 여러분, 복음은요, 한 가지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옵션이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들 짐승의 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걸 준다고 유혹하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너희들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선택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봐야 할 것들을 보시고 들어야 할 복음을 들으시고 이마에 하나님을 새기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분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만나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부분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결될 문제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